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음,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것 하나 빼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모태에서 잉태 때부터 음, 정상적인 아버지가 없이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완전 음, 우리 인간의 출생처럼. 그래서 음, 산모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10개월까지 뱃속에 계셨고, 왕기가 참에 가난한 마리아, 가난한 요셉의 집안이라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했죠. 인두세를 거들려거든요. 호적을 등록하라 해서 이제 등록하는데, 워낙 여행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쉴 곳이 없었어요. 배는 만삭이 있고. 그래서 어, 지푸라기가 깔려있는 가축들 축사를 거처지로 정해서 거기서 10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죠. 초실절에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추마귀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하심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추마귀 되십니다. 이 추막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또 감격과 웃음과 슬픔, 배고픔과 배부름, 서름과 고난, 이 모든 것을 전부 겪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면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으신 내용을 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계시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이 뭔지 모르죠. 히브리어니까. 그러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로되 한 가지 틀린 것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사장에 있는 말씀이죠. 죄는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성막에 보면 특히 레위기는 피의 책이죠. 히브리서도 피의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같은 피의 책이라도 피가 달라요. 예수님 피에 대한 책이. 레위기는 짐승의 피에 대한 책이. 그런데 그 짐승에 대한 피에 대한 책이 레위기 보면 아침에 짐승이 죽어 피를 뿌리고 저녁에도 짐승의 피를 뿌리고 매월 첫날도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조속으로 피를 뿌리고 매월 또 월삭이라 피를 뿌리고 또 칠 때 절일 때 피를 뿌리고 첫날 뿌리고 마지막 날 뿌리고 또 속죄일에 지성소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리고 피 뿌리고 경단에도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6월절부터 계속 짐승의 피만 뿌리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의 레위기는 피의 책인데 무슨 피냐면 짐승의 피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이고. 근데 왜 사람의 피는 안 나왔냐? 사람의 피는 언제 흘려야 돼요? 죄의 값으로 흘려야 돼요. 죄의 값으로. 왜냐하면 그 피가 죄로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는 모형도 될 수가 없고 그림자도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은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아주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 짐승은 모형으로 쓰기에 딱 좋은 게요. 짐승은 뭐가 없죠? 죄가 없어요. 뭐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년하고 욕도 하죠. 그렇지만 거룩한 짐승, 짐승 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자연의 생물도 귀가 있답니다. 일본의 어떤 농장에서 실험을 했어요. 하우스에 벼를 많이 심어서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줬더니 벼가 빨리 자라면서 튼튼하면서 이삭이 엄청 많이 열렸대요. 모든 자연은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찬송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 아주 시끄럽고 막 귀신 울음소리 들어줬더니 다 난장이처럼 안 자라고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짐승도 말을 못 알아먹지만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 개들 앞에 가서 얘들아 반갑다 나 왔다 그럼 아주 좋아서 짖고 하는데 그 하얀 진달래가 아니 진돗개인데 새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잘 있지 반갑지 그런데 그 개들 앞에 가서 제가 뭐라 할까요? 와 말복이 지났지만 삼계탕 대신 보신탕이 생각난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개들이 인상이 안 좋고 느낌이. 그래서 사람의 피는 죄 때문에 그림자도 쓸 수 없지만 짐승의 피는 죄가 없잖아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물들 특히 염소, 양,
그리고 소, 비둘기, 또 방구라든지, 또 새라든지.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모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뿌렸는데 그것도 양심의 죄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만 있고 하나님의 피만. 짐승의 피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예수님 피는 무슨 피냐면은 하나님의 피예요. 제가 수차 강조하지만은 예수님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이를 수태하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임신 적기에 수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10개월 동안 다 자라면 이제 만수가 되고 양수가 터져서 출생을 하죠. 이 세상에 생명을 낳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아이에게 어머니의 피를 한 방울도 안 주도록 만드셨어요. 100% 아버지의 유전자에 의해서 피가 자라가지고 영양분이 들어오면 자라가면서 피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누구시냐 해서 남편 씨니까 성을 남편 성을 따는 여자가 낳지만은 씨가 남편 거랍니다. 10개월 동안 전혀 산모는 아이에게 피를 주지 않습니다. 100% 남편의 씨에 의해서 피가 안에 활동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지어서 심판 때 피를 흘리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육신은 그렇게 죽고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리아의 뱃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수태가 되셨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그걸 설명해 주었는데 일단 수태가 되니까 이제 산모의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구역질도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죄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임마누엘이냐? 이제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김임마누엘, 박임마누엘, 최임마누엘, 서임마누엘, 이임마누엘, 홍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집입니다. 뭐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뭐 얼굴에 주름기가 있고 몸에 무슨 병이 있고 마르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에 자리 잡고 주인으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어디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교회당은
그냥 우리 식구들이 모임처지. 그래서 모여서 옛날에는 예배드린다 해서 옛날에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하기도 해요. 혼은 이제 유동적이죠. 혼은 유동적이죠.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3년 6개월 동안 잘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못 고친 병이 없었고,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해주셨고, 온몸이 나병인 그 환자를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심한 풍랑을 정복하셔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제 아들이 물을 퍼내고 노를 주는 파선 직전에 있는데도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사장을 하니까 그냥 창조주로서 바람아 잠잠아 조용하라 파도야 잠잠아 빛이 있으라 하심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뭐 두 번 세 번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조용해지니까 제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도대체 이분이 이 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분은 또 참 사람이 되셨어요. 참 사람이신데 죄는 없고 피는 또 하나님 피고 신기한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로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교회. 귀한 분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엄청 귀한 분. 나이가 젊던 노인이든 얼굴이 주름살이 많든 작든 뭐 이빨이 빠져서 틀니를 씌웠던 백발이 됐던 건발이 됐던 대머리가 됐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영혼 속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헬라어로는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자, 그런 예수님이 그냥 희생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을 구절구절 이루셨어요. 그 안 이루시면은 그 구약의 모든 예언된 메시아의 출생부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활과 헌신과 순종과 마지막 희생과 고난 피 흘심까지 군데군데 예언되어 있어요. 그 구약의 전부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구절을 이용하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 군인들에게 체포됐을 때 쟤들이 칼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싸움 되겠어요? 가만두어라. 성경이 이렇게 되겠다 될 거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군단을 군단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이루어져야 하거든. 그래서 6월절 날 예루살렘 골고다가 하나님 보실 때는 문설주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안 하고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 왜냐하면 총독이니까. 근데 그 잔인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만 받는 처형법이었어요. 그것이 산 사람을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죽은 시신을 나무 위에 못을 박아두고 소름 끼치는 일인데 산채로 팔 다리를 못을 박아버려요. 내가 홈페이지에 살아있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까지 그린 그림을 올려서 첫 화면에 떠요. 성경이 뜨고 말씀이 뜨고. 근데 그 홈페이지 만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해놓은 걸 보니까 십자가 형상 다 도배를 해놨고 또 예수님 그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방주도 올려놨는데 방주 그림이 세 개인데 또 하나가 유령선 귀신 나오는 유령선. 그래서 내가 다 없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하고 성경책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올렸는데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통남 하나 메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겁고 쓰러지시니까 그걸 이제 다른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고 그 통나무의 양쪽 어깨에 손이 못 박히고 올려져서 살아있는 나무, 예루살렘 바람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박아주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게 처벌을 받았어요. 그것을 저주라.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계속이냐. 누가 그렇게 모든 저주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삶이 뭔가를 체험하시고 병든 자의 아픔도 하시고 그래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걸 다 겪으시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를 안 짓고는 못 살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의 송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총독 앞에 먼저 대제장 앞에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과 세상법 양쪽 다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죄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써가지고 죄패를 나무에 때려박았다. 발목을 산채로 옷을 받고 안 그래도 채찍에 피가 다 흐르고 머리 가시 왕관 쓰시고 피가 다 흐르고 채찍을 수백 번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야,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나음이라는 것은 병 나은 것 아니에요. 영혼의 형벌이 나아졌다. 그래서 쓰러진 나무에 달아서 깨물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셨어. 그날 이후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죄가 만연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지불되고 있어. 완료되고 있어. 그것을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굿 뉴스. 한문으로는 복음이다. 누가 복음이냐? 죄인에게만 복음. 내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무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전부 받으셔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것을 전해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못 바뀌신 게 아니에요. 뭐 죄를 기억해서 그걸 자복해가지고 뭐 옛날에 저 기도원 다닐 때 뭐 그걸 종이에 쓰고 어쩌고 불에 태우라고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부흥사들이 전부 다 사기 술사들이 흥분시켜서 손,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다 뺏어가는 날강도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혹당한 순전한 종교인들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무지없 하면서 지은 죄는 많고 지옥은 두렵고 부흥 강사가 흥분시켜서 자 이제 우리 몸에 가진 거 다 뺍시다. 새끼손가락 금반지 다 빼고 몸에 지장한 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목걸이 다 하고 팔찌 다 벗었고 어떤 분은 이빨까지 뽑아가라. 금이빨도 뽑아가라. 소용없는 것. 조건이 없이 그냥 믿으라. 근데 믿기가 거저 주신 선물이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아람어를 가끔 쓰셨어요. 이 성경이 정확한 것은 제6시부터 6시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2시, 2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3시경에 예수님이 큰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히브리어를 안 쓰시고 아람어를 쓰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셔가지고. 근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적인 고뇌, 분리된 고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아들로 오신 육신을 하나님 스스로 버리죠. 오늘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돼.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야 되고 죄와 연관시킨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셨고 있으니까 나무에 달리셨고 있으니까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성경 인절이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데 선물인데 믿기가 그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워.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고 말. 그래서 이제 믿음을 내 의지로 이렇게 믿는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원문인데 그걸 전부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서 복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라라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식초를 갖다가 해미온에 접셔서 예, 목이 마르거든요. 피를 막 흘리면 목이 마르니까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는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내버려 두자. 그래 예수님이 이제 6시가 되면 6월절이 끝나요. 그럼 그 6시 이후부터는 첫날이 됩니다. 지금 이날이 첫날이 아니라 그 무교절 첫날이 돼요. 6월절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데요. 그 첫날이 큰 절기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6월절은 피를 보시고 사망의 저주가 통과해 버린 날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패스 오버. 뭐 배구할 때 패스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 이리 패스해요. 멀리 넘겨버렸다.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 쓸어갔잖아요. 근데 8호 태풍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오사카로 가서 또 지나갔어요. 통과해버렸어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이렇게 통과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으로 6월절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날 그 나무에 달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은 피니시라고 해요. 피니시. 피니시라는 건 뭐냐면은 일 끝났다. 일 끝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다 갚았다. 유대인들은 빚 갚았을 때는 돈 받았다는 영수증에다가 다 갚았음이라고 테텔레스타이는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러니까 상환 증서죠. 빚쟁이로부터 받는 거예요. 다 갚았다. 7마디. 그리고 마지막에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날 것이니라. 마지막에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데 뭘 부르셨을까? 마지막 7마디니까 7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7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배워서 언제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실 때가 있어요. 4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큰 음성으로 외쳐 하신 마지막 나무 위에 일곱 마디, 소위 십자가 지름, 나무 위에 일곱 마디. 다시 6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시니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어디 있는 일곱 번째 말씀이었어요. 영이 떠나시는데 큰 소리로 영을 맡기십니다. 왜 큰 소리 했을까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임종할 때 주님, 주 예수님 제 영을 맡기나이다. 모두가 임종할 때 할 말. 영이 가잖아요. 영이. 육신은 흙으로 돌려줘야 흙이 흙으로 갈지 부활의 날까지는 흙으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휘장 얘기 좀 하려고. 그동안 제가 서론 얘기 했나? 휘장 얘기 좀 하고. 그 많은 기적이 있지만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일곱 번째 말씀하신 후에 특히 마태복음에는 17은 마지막에다가 마태가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가끔 말을 한 기록 있잖아요. 마태 자신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 축에도 들지 못한 세리였거든. 세무서에서 바로 부름받으셨어. 한마디로 세리 죄인이었거든. 12제자 죄인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잘난 가룟유다는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마태는 세리였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왕국복음이라 하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28장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이고 그죠? 마태복음만 28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사도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길어요. 사복음. 요한복음 해봐야 뭐 22장. 마가복음 해봐야 16장. 여기서 성전이 휘장이 찢겨졌다. 왜 얘기를 썼을까요? 성전이 당신 제자들만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만 51절 있어요. 50절부터 이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임종할 때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임종할 때 제가 죄를 잘 많이 짓고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받아요. 절대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걸려서 빌기 신앙까지 빌기.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새벽에서 전화기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철학기도 빌고 부흥회 때 빌고 빌다가 지옥 가. 그래서 기독교는 빌다 지옥 가는 기독교가 됐어. 맨날 빌어.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 다 해놨다. 빌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믿어라 이거예요. 기도원들이 아주 잘못됐어요. 봉사들이 옛날에 아주 잘못됐어. 빌 게 없어요. 빌 게 없도록 전부 갚아놨어. 그 증거는 어디냐? 66권 신약 성경 27권. 그것도 구약 찾지 마시고 신약 찾십시오. 호리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갚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해 주신 우리가 받은 생활 증서의 성경.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염한 데 성경을 출판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고 볼 수 있는 영상을 녹음했어요. 그 음성이 참 아름답고 부담도 없죠. 목소리가 피곤한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요. 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케네디 동생 케네디의 그분이 아들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인기가 좋아요. 트럼프가 또 안 되면 이제 그분이 되도록 지금 또 민주당 밀어주고 목소리가 문제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나와. 제가 듣다가도 못해요. 워낙 답답해. 그 목이 이제 거칠으면 막 그러잖아요. 공기침. 폐가 습해야 됩니다. 폐가 습하려면 흰 무를 많이 드셔야 돼요. 흰 무. 옛 어른들은 명절 때 무채를 많이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간사한, 아니 간지러지, 그래 하나 아니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간지러지면 또 사람이 간사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또 성경도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부관해 보낸 거죠. 다른데 아무도 부관해 보낸 성경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부관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한 거예요. 제가 딴 얘기 좀 했는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들이 무덤에 있다가 3일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 전에 나오면은 그들이 성경이 뒤바뀌어 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생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은 열렸는데 72시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보였다. 그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는 깜깜 소식. 다시 무덤으로 갈 일은 없어요. 하늘에 갔든지 그렇겠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란 뭐냐? 구약 출애굽기 26장 31절 32절 찾아봅시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정교한 솜씨로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지니라. 휘장이 나오죠. 너는 휘장을 금으로 입힌 4개의 시팀나무 기둥들 위에 걸어두고 기둥들의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되 4개의 은받침 위에 기둥을 둘지니라. 은받침 위에 둘지냐면 기둥을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란 뭐냐면은 성전이 성막에 솔로몬 성전 아니고 성막에 방이 3개, 3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장이 하나 있고 커튼이라고 그러죠. 커튼.
그 다음에 뜰에서 내부 뜰에서 뜰로 들어가는 또 커튼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문은 외부에서 뜰로 들어오는 문이죠. 20규빗 되죠. 전체 50규빗인데 넓이가 길이는 100규빗이고 직사각형.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 있고 이제 죄사함 받고 섬기로 이제 제사장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림자예요. 교회 모임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생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할 수는 없잖아요. 소매치기를 말씀에 물로 씻고 도둑질하던 손도 씻고 그런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 죄는 죄지만은 심판받을 죄는 아니에요. 재단에서 피를 흘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정죄가 없어요. 성경에 믿는 자는 정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는 있어요.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애면이 거치우들이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죠. 예수님에게 죄로 평걸 넘어가 버렸어요. 성소에서 섬기는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를 짓자, 극치다는 뜻이에요. 이를 짓자.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네스라고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게 절정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휘장이 뭘로 만드냐 하면은 첫째 청색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청색은 여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이신 피 흘리신 예수님.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왕이죠. 우리가 임금조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이요. 그 다음 뭡니까? 또 그룹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을 수를 놔요. 예수님이 천사는 뜻은 아니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다. 그 말 땅에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흰 실로 가늘게 꼰 배실이 흰 실입니다. 흰 실로 섞어서 만든 흰 실은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인간적이시다. 예수님 인간적, 너무 인간적. 왜? 기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 다 아셔요. 한숨 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원리도 몰라도 괜찮아. 한숨 쉬시니 예수님 그래 다 한다. 좀 기다려. 믿음을 테스트도 하시고 뭐 시험을 안 하시지만 믿음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시키죠. 눈물을 3번 흘리셨어요. 누가복음의 19장의 예루살렘 멸망이 눈에 선하거든. 그날이 눈에 선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좋은 평화의 날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눈물을 주셨어. 그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통곡하셨다. 인간적인 슬픔이죠. 나사로의 피신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고 죽음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니까 울컥 연민의 눈물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장례 치를 때 눈물이 나올 때 주님도 그걸 보시고 아파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흰 세마포 실은 인간적인,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그런데 여기 뭐가 없는지 아세요? 그 휘장에 총 4가지 색깔로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그룹 수를 놓았어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휘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솜씨로 짜서 만들었는데 기둥을 세우고 예, 그 나무에 금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금.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휘장을 걸어요. 그러니까 금기둥, 금고리에 휘장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즉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탕은 뭐예요? 바탕은 기둥은 뭐냐면 은받침이 은받침. 4개인데 4개의 은받침. 동서남. 은은 뭡니까? 잿빛 갚았다. 속전이 속전 갚았다. 은은 다 갚았다. 근데 거기에 금으로 금실로 술을 놓지 않았어요. 왜? 이 휘장은 100%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체 하나님의 육신이 찢겨지니까 우리가 만찬할 때 왜 예수님이 찢겨졌다고 강조하셨어요? 빵을 찢어가지고 나눠주기, 빵을 찢어가지고 부스러기잖아. 이것은 먹으라 내 몸이다. 왜? 왜 찢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 피가 생명이지 육신이 생명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면 육신이 찢겨져야 돼. 그래서 바울사도가 만찬을 할 때 찢겨진 내 몸이니. 그래서 빵 하나에 찢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시루떡 하나에 찢어가지고 우리 주는 거예요. 한떡에 천 원. 찢겨진 예수님 몸이야. 동서남북 내 기둥, 내 은받침 전부 지불합니다. 죄값이 지불됐고 성경은 지불된 영수증이고 상환 증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찢겨지지 않으면은 하늘에 갈 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길이라고 해서 길. 길. 히브리서 우선 6장 19절 봅시다. 이제 휘장 안이라고 표현된 거는 히브리서 방식인데 성막의 용어거든요.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혼의 한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이로써 우리 혼이 그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휘장 안으로 가고 있어요. 신부는 휘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 땅에 있죠. 자, 그래서 20절에 거기로 앞서 달려가신 분, 휘장 안으로 앞서 가신 분이 계세요.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 하면 실감이 안 되니까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세요. 저는 서달석을 위하여 들어가 계시니를 썼어요. 실감 나잖아요. 좋습니다. 서달석을 위해서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인적.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시면요. 7절 먼저 읽습니다.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 이게 지성소죠. 위에다가 두 번째 성막 그 위에다가 지성소라고 기록을 했어요. 지성소. 성경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대제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피 없이는 들어가면 즉사해 버립니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린 것이다. 죄값이죠.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누가 대장?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대장은 영원한 대장 예수님이고 이 피는 예수님 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하시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시고 다시 다락방 저녁에 찾아오신 분. 손을 만지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고마가 넣어도 심판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져도 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지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면 없는 거야. 최고의 대재판관이 1심으로 끝내버렸어. 여기 법정에 맨날 1심, 2심, 3심 어쩌고 뉴스 보면은 누가 잡히고 누가 그래서 8.15 광복절 사면해가지고 또 우파가 정권 잡으면 우파들만 사면이 되고 좌파가 잡으면 좌파들만 사면이 되고 사면 어쩌고 난리죠. 근데 여러분은 다 사면 받아버렸어. 언제? 광복절에 예수님 피를 흘리신 그날이 우리의 광복절이고 하늘이 열린 제천절이고 개천절 하늘이 열려버렸어. 자, 그 다음에 보시죠. 8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모세의 성막이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많은 피를 뿌려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것도 피 없이는 아니면 즉사해버려요. 레위기의 16장 보면은 무시로 들어와서 사망을 면하라. 피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향년으로 먼저 가리울지니라. 하면 즉사해버린다. 향년으로 가린 다음에 법궤 위에다가 한번 피를 황소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앞에다 7번 착착착착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 속죄가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또 제부분 염소 하나를 죽여서 그 피를 또 한 번 7번 뿌리고 한 마리 죄를 넘겨서 광야로 그 염소가 안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그 그림자로 마지막에 넘겨서 의식을 해서 보내버렸잖아요. 그 사마에 가는 그 염소가 2마리 죄 뽑다가 한 마리 잔인하게 목에 칼이 꽂혀서 피비린내 나면서 죽는 걸 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아는데 벌벌 떨고 눈치를 떠고 울음소리도 슬프게 나 죽네 하고 이렇게 울다가 머리에 손을 넣더니 갑자기 들어 끌고 왔더니 놔줘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했나? 웬일인가? 웬 말인가? 내가 풀려났니? 그리고 가버려서 안 보여.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러분 죄는 영원히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여. 언제부터 안 보이느냐? 2000년 전부터 안 보여.
이해를 못하니까 왜 너네인가 왜 말입니까? 날 위하여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 찢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모형.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는 할 수는 없었나니. 그래서 양심. 왜 양심에 죄는 처리 못했을까요? 첫째, 짐승은 사람이 아니다. 죄는 없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하나님 피에 됩니다. 사람의 피는 죄피다 그 말. 뭐 A형, B형, C형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죄형이에요. 죄형. 그거 뭐 의사들이나 써먹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죄형입니다. 피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 아 죄형이요. 그러면 또 무슨 미친놈 하나 환자가 왔네.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그래 죄형. 예수님 피는 무슨 형이요? 하나님 형이고 의형이에요. 죄가 없는 거룩형이라고.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확인하시고 하늘 지성소 법계 지성소에 뿌렸어요. 그런데 양심은 왜 완전하게 안 됩니까? 왜 예수님 피 아니면 양심이 완전하게 됩니까? 양심은 죄가 성립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 만드신 신기한 양심만이 죄를 의식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말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되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죄들을 이 의식이란 말이 영어로는 양심으로 나와요. 양심. 양심에 걸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고. 그래서 양심은 이방인의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2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저 사람은 양심에 덜 난 놈이다. 뭐 양심에 마취됐다, 마비됐다 그러잖아요. 양심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도 진정한 율법은 양심입니다. 조문의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잖아요. 의문의 율법.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율법인데 가늠하되 체포된 여인. 그 여인은 다 우리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늠하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여자들 많이 틀이 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 그거 없으면 그건 천사들이고. 그게 제일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의문의 율법으로는 어려웠던 자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여인이 의문의 율법으로는 정죄되지 않았어요. 의문의 율법은 양심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 주는 거지.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가인의 양심은 가인 맞았다. 사실 율법은 1500년밖에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더욱 심하게 죄되기 위해서 중간에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으로 죄를 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인간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꾸 양심을 퇴화시켜요.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합리화해버립니다.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그렇지만은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속삭여,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송사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심과 화해하라 언제 살았을 때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두 길 있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 가는데 그 좁은 길 갈 때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최희준이 노래 늘 기억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아니에요. 인생은 넓은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얼마나 좋아요. 길이 없어 천국 못 가는데 길이 오셨으니. 자, 그래서 양심으로는 완전케 할 수 없다.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전부 양심의 송사를 받고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은 사람 없이 다 빠져나가. 여자는 거기에 끌려온 것이 육신에 끌려왔습니다. 양심으로 죄 없는 자 먼저 돌아오고 치러 할 때, 자 보세요. 여자가 예수 앞에 끌려올 때는 율법의 조문으로만 끌려왔어요. 7계명 가늠하지 말고.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여자의 양심도 발동을 했어요. 안 그러면 뻔뻔스럽게 변명할 거예요. 선생님 이제 가도 돼요? 했을 거예요. 성령님은 같이 역사. 양심은 똑같고. 그런데 여러분, 휘장 안에다 피를 뿌리니까 양심의 송사가 기소 취하를 해버렸어요. 공소 취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공소 취하장이에요. 근데 취하장을 잘 들고 다녀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보이고 양심에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성경이냐고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 찾아요. 9장 14절. 제가 아침에 삼계탕을 끓여 먹었거든요. 힘이 나는 거. 삼계탕에다가 뭐 인삼 넣고 뭐 황기 넣고 은행 넣고 또 그 대추 넣고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거는 오계탕이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 복음은 만계탕입니다. 만계탕. 복음은 만계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 다 흘려지고 7마디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는 최후의 인계선입니다. 군사용어로 말하면 인계선이죠. 적군이 미군들의 경계선을 건들면 미군이 전투에 들어가 버려요. 이걸 인계선이라고. 심판과 의의 최후의 인계선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짐승의 피도 휘장을 뚫고 들어가거나 구멍만 뚫고 봐도 눈이 썩을 정도 저주받아. 휘장을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이제 오용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나니 그것을 이미 짐승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염소피도 아니고 비둘기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실체, 저 하늘 실체에 뿌렸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철거한다는 의미에서 5m 높이의 휘장 한가운데를 위에서부터 쫙 그걸 전부 실로 꼬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짠 실인데 황소 5마리가 양쪽에 잡아내도 안 찢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쫙 찢어버렸어요. 그럼 그 휘장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육신이었어요. 찢겨진 휘장, 찢겨진 육신을 따라서
찢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 빨리 끝내야죠. 배고프죠. 끝낼 시간이 됐네요. 히브리서 10장. 자,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 내가 알고도 참 죄 많은 사람인데 그거 참 낯짝도 좋네.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짝이 좋아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 진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 거기에 위축 들지 마세요. 저거 엊그제 뭐 술 처먹고 노래방 가서 저 끌어안고 하더니 뭐 찬송하 예수님. 아이고 저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래 지옥 가. 우리 낯짝 좋아야 돼. 왜? 당당해야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위축당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습니다. 19절 20절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만 잘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공부 하나 몰라요. 성막 공부를 하나 몰라요.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그래서 휘장은 완벽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실한 육신의 모형이었어요. 실체가 찢겨지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면 휘장 그림자도 모델 나와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땅만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길이라고 거룩하게 구별 즉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과 하늘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러운 세상, 더럽습니다. 온갖 더러움이 가득해요.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볼 때는 거룩해진 세상. 그래서 신발 벗어야 돼. 제가 설교 다 했어요. 거룩해진 세상, 깨끗해진 세상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면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무슨 소식? 깨끗해졌다고. 온 세상 전하세요. 온 세상 전하면 순서가 있지. 온 집구석부터 전하세요. 온 가족 전하세요. 온 친척 전하세요. 온 회사 전하세요. 온 동네 전하세요. 온 구청 전하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로 나가자 그 말. 자기 집안도 못 전하니까 문제죠.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휘장에 예수님 육신인데 예수님 육신이 찢겨지면서 지성소가 열렸다. 천국이 열렸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 그럼 우리도 육신이 휘장이. 그럼 이것이 무엇이 육신이고 휘장이고 찢겨져야 되느냐 하면은 불신이 찢겨지지 않는 휘장. 육신의 가장 나쁜 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그럼 누가 불신을 유발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설교할 때 전날부터 밤새 원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요. 설교집도 보죠. 그런데 복음적인 설교집은 거의 전무예요. 칼빈 원서 40권에서 안 봐요. 장로교 이정론 뭐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누굴 줘야 되겠는데 주면 안 되죠. 누룩이니까. 그 칼빈이 예수의 회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참 바울 위대한 분입니다. 하늘 가면은 참 가족들도 만나야 되겠고 뭐 만날 사람 참 많은데 어, 어, 바울을 만나야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읽겠습니다. 피날레죠. 부활의 피날레. 근데 본인은 어, 변화해서 승천했고, 참 대단한.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쏘는 거 사망, 무덤 전부 승리가 지옥인데 도적버렸어요. 지옥의 문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럼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힘은 율법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불신의 힘은 뭘까요? 죄요, 죄. 불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네, 육신 덩어리. 그래서 죄가 불신을 왜? 죄를 믿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휘장이 찢겨진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겨진 사실을 믿을 때 죄도 없어지고 지성소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와서야 깨달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휘장이 찢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님. 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휘장이 찢겨져 버렸거든. 그런데 일반 세상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해야 되는데 안 주고 왜 이렇지? 대지왕 불러왔습니다. 그것도 안 주고 얼른 다시 꼬맸어요. 뭐가 이상하다 꼬맸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또 찢어져요. 또 찢어져요. 예,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의 휘장, 양심의 천국을 우리 육신의 불신이 또 꼬매고 또 꼬매고, 천국 가도 나는 아닐 것이요. 사탄이 그래 너는 쫙 빼놨어 박수를 쳐. 이 못된 놈아. 그래서 끊임없이 열려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다. 이제 천국과 성소와 지성소와는 간격이 없어져 버렸다. 전 세상이 다 빛으로 가득 차고 전 세상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유일한 대답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오늘 들으니까 또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전할 때 들으십시오.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듣는 것이 여는 것이. 휘장이 열려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렇군. 더 이상 가림막은 없구나. 더 이상 피 뿌릴 필요가 없구나. 완결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격스러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찬송 한장 합시다. 아, 찬송. 이 찬송 가사를 보면은 좀 번역이 복음과 안 맞는
그런 그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204장 1절, 2절, 3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내 이 육신 덩어리에서 내가 이 목회실에서 하늘의 지성소를 누린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다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 머리가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카메라 내 머리를 잘라버리네. 다시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고 있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고 사네. 볼게요. 이러고 나면 이제 조금 배가 고파요. 제가 9월 달에 출국하니까 갔다가 빨리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족이 들어오도록 하시고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주일만큼은 모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실감나고 점은 점이지. 그리고 복음이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확실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뭘 했습니까? 우리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마귀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려니 말이요. 우리 때가 아직 오기 전에 오셨나이까. 그리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지는 마시옵소서. 깊은 곳이 무적행 시옵.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부자가 처하리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때가 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해 마지막 발광을 합니다. 그 발광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코로나 그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다음에 기독교를 변질시켜요.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들 전부 변질했어요. 호달석이라는 사람. 말씀이 저를 지켜준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에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지키시는데 동시에 방법은 복음을 드려야 된다. 이 철칙이 믿음은 들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내 불신의 휘장이 다시 꼬매지면 말씀을 들 다시 휙 열려버려. 그러면 지성소의 영광이 내 가슴에 팍 비치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덜 죽었어요. 뭘 가지고? 죄 가지고. 그래서 사탄도 밤낮 송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어당강 가서 끝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한 후에는 여러분의 죄는 기억에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아, 하늘 가서 죄가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 좋은 건 다 기억나고 죄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백화점에 가 주차를 했는데 잘 기억나던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841인데 자꾸 8421로 해도 찍어도 안 나오니까 주차 무료인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전화했더니 2841. 그래서 아예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는 건데 다 유명한 그 찬송 시인이 뭐라고 그랬죠? 아, 주 예수보다 아니죠. 그 405장 시인이 그랬어요. 늙어가지고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이 나를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잊을 수가 없다.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것만큼 기억이 있어. 그럼 됐지. 피 없이는 아니하는 지성적 피 하나만 그 피 예수님. 휘장이 찢겨져. 꼬매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악의 죄는 불신이죠. 누가 하게 됩니까? 불신은 양분이 있어요. 뭘 거름을 먹고 자라요. 그게 죄죠. 육신은 죄를 낳고 죄는 불신을 낳고 다시 휘장을 꼬매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돼. 하나님 다시 찢어버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귀를 주셔서 다시 찢어버려. 한 천국의 은혜와 영광이 사랑이 가득, 지성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기도합시다. 떠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더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찢겨진 휘장에 대한 징, 우리 육신은 죄가 있고 죄에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휘장 다시 꼬매는 학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 것처럼 열어진 것처럼 피 없이도 들어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열려진 휘장을 날마다 누리고 신음이 아니라 창송하며 살게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철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주일날 얼굴 볼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